64페이지입니다. 그 수행의 기본이 이제 바깥으로 끌림을 그치고 안으로 고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수식관. 수식관은 이제 들어 이렇게 숨을 이제 하나 둘 세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치는 거는 그냥 들숨 남숨을 관찰하는 겁니다. 들으시는 숨, 내쉬는 숨. 생사에서 가장 기본이 숨 쉬는 거라 하잖아요. 그죠? 예, 숨 끊으면 내쉬는 숨, 들이쉬는 숨은 죽는 것이고,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죽는 거라. 그래서 숨을 살피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중요해서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숨에, 우리가 생명 활동에 가장 중요한 숨길에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들숨, 날숨을 관찰하되,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을 관찰하되, 길게 들으시면은 길게 들으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내쉬고 들으시는 걸 관찰하고 살핀다는 것이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으시면 짧게 들으시는 줄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쉬는 줄 알고, 길게는 갈거나 가네. 긴 거 짧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피는 것이죠. 길게 들으시면 길게 들으시는 줄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으시면 짧게 들으시는 줄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는 줄 알고, 단지 숨길을 살피되, 어떻게 하느냐? 호흡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호흡이 들어온다, 코로 들어온다, 또 배로 간다, 여기도 또 다시 또 배가 불러지고 또 나간다 하는 것 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시는 숨, 내쉬는 숨 살피는 거죠.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리라. 이렇게 자신을 수행하며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렇게 숨을 내쉬리라.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살피면서 또 호흡 전 과정 고요히 하면서 짧은 거 길게 하려고 길게 짧은 걸 안 하고 단지 고요히 하면서 살피면서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리라 이렇게 자신을 수행하며 호흡의 전 과정을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쉬리라 이렇게 자신을 수행한다. 이렇게 66페이지 이렇게 숨을 놓치지 않고 관찰함으로는요 밖으로 감각적 욕망에 끌려 지달리는 마음이 키워지고 안으로 살펴 점점 고요를 성취하게 되면은 감각적 욕망은 사라지고 이룬 정의 희락을 삼게 되는데 선진 깊어져 초선에서 이선으로 내지는 8선정을 넘어서 8번째 선정을 넘어서 제구 멸진정 9번째 선정 이름이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을 이루면은 3계를 해탈한 아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는데 앞에 넘어와서 55페이지 그 네모 안에 욕계천 색계 무색해져 있잖아요. 그죠? 욕계 하늘은 욕계는 인간 축생 다 욕계입니다. 또 선상 6하늘까지 욕계라 그래서 그죠? 사창천, 도로천, 야마천, 도수천, 화랑, 타와다천까지 욕계인데 그거는 선시 좋은 베품물로 고행해서 나는 게 아니고 좋은 일 해서 복을 닦으면은 이 하늘에 태어난다는 거죠. 상대적 감각적 욕망 충족으로 즐거움을 합니다. 상대적 감각이란 음식욕, 음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오욕이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하는 욕계의 하늘. 그렇게 이제 그걸로 즐거움을 삼는 세계라는 것이죠. 오욕락의 충족. 또 색계, 무색계는 상대적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그 욕계의 욕망을 다 여의고, 마음의 고요를 이루어 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을 삼는 세계가 색계, 무색계다. 그 색계의 4단계의 고요가 있고, 무색계의 4단계의 고요가 있다. 하는 거죠. 먼저 그 용어가 있는데, 심사희락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은 말 그대로 제일 밑에는 정은 고요를 이루는 상태가 정이고 심은 고요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심은 살핀다는 뜻이에요. 또 사도 마찬가지고 사도 살핀다는 뜻인데 심은 전체적으로 몸을 예를 들면 이 몸 전체적으로 살피는 거죠. 전체를 육신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고 사라는 것은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내지는 그 장기 부분은 뭐 폐 따로 위장 따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분석해서 살피는 것이 사라 됩니다. 됐습니까? 그 심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무상고공무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무상고공무하다. 그 심사는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공무함. 예. 그래서 그 살펴서 그릇되면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집착을 버리는 거라. 그죠? 그릇된 집착을 버리는 것도 고요를 이루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심산을 통해서 그릇된 집착을 내놓고 고요를 이루면은 고요를 이룬 데 대한 지금까지는 오용락으로 즐거움을 삼았는데 고요를 이루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요의 희락을 느끼는 거라. 희는 아주 감격하는 기쁨이고
락은 평온한, 감격보다는 아주 평온한 기쁨, 잔잔한 기쁨, 말하자면은 그런 게 희락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심산을 통해서 지금 끄달리던 육신과 바깥경에 대한 지착을 내려오니까 마음의 고요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고요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희락이라. 희락 됐습니까? 그 심사 뒤에 넘어가면은 60편 네모에 그건 조선 2선 3사도 있잖아요, 그죠? 조선 2선 3사도 있는데 새끼 18하늘이 있는데 새 하늘 9하늘 묶어서 1, 2, 3, 4선이라 됐습니까? 예. 근데 조선에는 요 심사 희락이 다 있는 거라. 심사시경이 다 있고, 조선에는 이세는 심사하지 않더라도, 굳이 살피지 않더라도 마음의 고요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3선에 들어가면은 감격적 기쁨은 없어요. 평온해. 기쁨은 정의 평온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고, 됐습니까? 4선에 들어가면 다 떨어지고 오직 정에 대한 이런 불고불락이라,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 즐거움도 느끼지 않는 그런 선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XX는 없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다 있다는 얘기라. 조선부터 4선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66페이지 밑에 전체적으로 살펴, 전 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므로 로자 뒤에 점 찍었는데 살펴 뒤에 점을 찍으세요. 심사로 살펴 이렇게 됐습니까? 그 점을 통한 고요를 이루면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정에 대한 희락, 감격적 기쁨과 평온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조선정이란다. 그래서 심사, 희락, 정이 다 있는 것이 심사로에서 정을 이루고 정에 의한 희락을 이루는 조선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더 깊이 닦아 이선정이 되면 심사하지 않더라도 정의 희락을 누린다. 이선정. 됐어요? 됐죠? 더 깊은 3선에 들어가면 희도 없고 정의 락, 평온의 기쁨을 누린다. 잔잔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고, 더 깊은 4선에 들어가면 락마저 없이 불고불락의 정을 든 괴로움도 감수하지 않고 즐거움도 감수하지 않는 오직 선정의 어떤 상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4선정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 수행 단계에, 불교 수행 단계 4단계 있는데, 성분 수행 단계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 있어요. 그 수다원 애들은 불법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것은 나쁜 짓 안 하고 그는 늘 그냥 착하게 살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성취되는 상태를 수다원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고요를 닦아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부처님에 대한, 열반에 대한, 열반 방법에 대한, 열반의 수행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성취되면 수다원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영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살생 도둑질 안 한다는 거라.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그러고, 사담부터는 고요를 닦는다는 겁니다. 그 수다원을 이루면은 그때부터 성인의 지위에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수다원에서 인간 수명이 닿으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 수명이 인간으로, 천상으로 인간으로, 천상으로 인간으로 왔다. 인간에서 7생, 오락내락 7생 뒤에 아랑걸 정당한다는 것이고, 아랑걸 정당하면 욕계색계 무색을 뻗어서 다시는 욕계색계 무색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담부터는 선정을 닦는 사람들인데, 조선, 이선, 3선을 이루면은 사담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사담 경계를 이루면 다음에 천상에 태어났다가 그 천상복이 다음에 인간으로 오는데, 인간으로 다시 아람걸 이룬다는 거예요. 다음 생이죠. 아남 이루는 건 4선정, 4번째 단계 선정 단계를 이루면은 아남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 아람걸 이루면은 죽어서 4선정이 태어나서 거기서 아람걸 정도 가기도 하고, 내지는 또 어떤 사람은 한 생각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죠. 야, 내가 왜 그러면 생사를 되풀이 해왔느냐. 이 몸뚱이 때문에 늙고 병도 죽고 해도 아니지. 몸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이 몸뚱이 육신이 있어서 내 생사를 되풀이 해왔으니까 육신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신이 없는 선정을 딴다. 그것이 67배 네모에 있습니다. 네모. 무색계 선정 찾았습니까? 색계 선정 4번째 초, 2, 3, 4선 4번째 단계 선정이 있고, 또 무색계정, 육신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관찰하여 육신이 있음을 싫어하여 몸이 없는, 육신이 없음을 추구해서 5, 6, 7, 8선을 닦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5선은 공무변체 선정이라 그래요. 육신은 없고 끝없는 홍뿐이다. 몸은 없고 끝없는 홍뿐이다. 해서 홍뿐이다 하는 인식을 깊이 가지면은 육신은 없고 끝없는 홍뿐이다 하는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무변체 선정이라는 거예요. 공무변, 허공이 끝없이 펼쳐진다는 거죠. 또 육선은 식무변체인데,
육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없는 허공뿐이다 해서 여기는 허공도 없고 허공임을 인식하던 그 인식뿐이다. 그래서 인식뿐이다 하는 걸 그 허공을 인식하고 인식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것도 인식뿐이다를 이루면 식무변처 선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또 7번째는 얘는 허공도 없고 육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공도 없고 인식도 없다. 아무것도 있는 바 없다. 그것이 무서처 선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라라 깔라마가 가르친 선정이라고 그럽니다. 또 8번째는 여기는 육신도 없고 허공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도 넘어선 상태다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넘어선 비상을 기해서 비상, 상은 생사 분별이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다 끄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비상이라 비비상처 선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번째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술처, 비상처 차례대로 닦아서 제 9번째 밀진정을 이루면은 심상, 즉 육식과 제7 말라까지 없애어 적정한 상태,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욕망을 여의고 다시는 삼계의 번뇌와 괴로움 속박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경계, 제구 멸진정 이룬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멸진정을 이루면은 아랑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멸진정 이루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선정에서 멸진정을 바로 이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선정을 이루고 거기서 바로 멸진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 때문에 내가 생사를 내버렸다. 육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육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공무변처 선정부터 무색계 선정을 다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술, 비상처를 넘어서 의건마저 다 이제 말라가 의건의 의건. 지금 의건이라는 것은 현재 요걸 나라고 인식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의건이라. 그것마저 다 하면은 이제 아래식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경계에 들어가면 다시는 욕계색계 무색계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구 멸진정. 67배 밑에 더 깊은 삼선정 들으면 67페이지 68페이지 넘어갔습니다. 68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이 수식관이라는 9단 다시 67페이지 60 밑에 마지막 줄에 67페이지 마지막 끝에 인간으로서 사선정을 이루고 죽으면은 색계 사선체에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도수행의 아랑가를 정탁하기도 하고 바로 그 멸진정을 이루어서 아랑가를 정탁하기도 하고 이제까지의 괴로움의 감수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이다고 가나가 몸이 있음을 싫어하여 무색계 선정을 차례로 닦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술처, 비상처 선정을 차례로 닦아서 아란의 경계, 제구 멸진정을 이루면 아란 경계에 이르기도 한다. 이 수식관에는 9단계 선정인 멸진정을 이루게 되면은 3개 해탈 열반을 이룬 아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란들은 아직 완전한 부처님 경계는 이룬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계를 보면 아란이 모르는 것을 열에는 아시는 수가 있고 아란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열에는 능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걸 안다, 지혜가 다른 거거든요. 하지 못하는 걸 한다, 능력이 다른 거거든요. 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면 다 같다고 할 수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아란과 열은 차별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아란과 열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나중에 저 할 때 부처님 생애할 때 그때 어떤 일화를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란들이 이런 열반은 부처님 열반에 미치지 못하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유여 열반, 유여 남음이 있는 유여 열반을 할 것이며 열애께서 해준 열반이 마하반야의 이치를 통찰한 그 진열을 정득한 말이요. 통찰한 모든 할 일을 마친 구경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들의 열반이 구경 열반이고 아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유여, 무여 그래요. 그 갈로 열고 또한 처음 도를 이루시고 현재 몸을 유지하면서 중생 제도를 하는 때를 유여의 열반이라고 마저 어떤 육신마저 버리고 반열반함을 무여의 열반이라 한다 했는데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있는데 유여열반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고 무여열반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습니다. 뭐만에 가면은 아란열반과 열열반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아란열반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열의 열반 정독해야 되니까 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남음이 있는 열반, 아직 완전하지 못한 열반이 이 말이고 무여열반, 열애들이 이룬 부처님들이 이룬 열반이 완전한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유여열반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고 무여열반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어요. 유여의 의지함이 남아있는 이 말이에요. 의지함, 육신이 있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35세 도를 여택했잖아요. 그죠? 35세 도를 이루고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80세까지 도를 설하셨거든요. 45년 캐요. 설하다가 열반에 드셨거든요. 네. 반코 이건 이제 열반 완전 육신을 완전히 버리고 열반에 들고 반열반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곳을 유여의, 육신마저 완전히 버린 건 무여의 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란들도 아직은 열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지만은 아란들도 육신의 목숨을 다하고 또 우리말로 그냥 우리 중생말로 돌아가시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죽어도 죽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경계를 계속 유지되는 거라 깨닫는 경계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죽으면은 그 아란과 이런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육신을 버리기 전까지가 유여의, 육신을 버리면 무여의라. 됐습니까? 그러나 유여일반과 무여일반은 차이가 있어요. 유여일반에서 육신을 버린다 해서 무여일반에 드는 건 아니라 기본 수행을 쳐서 깊이 들어가야 이걸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란이 그냥 죽는다 해서 열애가 부처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예, 수행을 쳐서 깊이 더 고요에 들어가서야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란 열반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여 열반이라고 그러고 모든 부처님께 이루신 열반이 무여 열반, 다 남으면은 모든 걸 다 이룬 열반, 무여 열반이라고 그러고 유여 열반도 아란 열반도 유여의 무여고 왜냐하면 아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고 육신을 버린 때가 있으니까 부처님들도 유여의 무여의 육신을 가지고 중생 교화하는 때가 있고 육신을 마저 버린 상태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유여의 무여의 열반이 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69페이지. 그럼 어째서 아란과 열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일까? 물론 방편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이루시고 중생들의 근기를 살펴보니 능히 이것을 믿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만 열반에 들려고 하셨답니다. 부처님께서 그 처음 도를 이루시고는 감탄했다는 거예요. 뭘 감탄했느냐? 내가 일반 이러보니까 또 중생들 살펴봤다는 거죠. 참 희한하구나. 저 불거지부터 저 천사상들이 다 내가 지금 이룬 이 상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탄했다는 거라. 그게 중생이 아니라고. 그죠? 그런데 또 한탄했다는 거예요. 뭘 한탄했냐. 가지고 있는데 저걸 몰라서 그게 무명이라. 무명에 가려져서 저걸 몰라서 받지 않아도 될 괴로움, 나고 늙고 병 죽는 거를 되풀이하고 있구나 하고 한탄했다는 것이죠. 그 과연 저런 이들에게 내가 지금 깨달은 걸 일러줘도 알 수 있을까? 모를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일반 들려 했는데 범천 천상 사람이 이제 힌두교에서는 범천이 세상을 창조했다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범천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이 세상에 주는 참 희유한 드문 일입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이 이렇게 막 깜깜한 밤중 같고 부처님이 계시면 대낮같이 다 밝고 다 사람들이 다 선으로 나가는데 금방 이렇게 이루시고 가시면은 세상은 다시 어둠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물세서 중생들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한번 살펴서 보니까 한 번에 일러줘서는 모르지만 차례차례 일러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가듯이 이제 방편으로다가 성문정각 보살의 방편을 떠서 법을 설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 판단하시고 이제 법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을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만 열반에 들려고 하셨답니다. 열애의 출세가 희유한 것임을 아는 범천이 비록 깊은 법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차례로 차례차례 낮은 단계부터 설명해 주신다면 알았던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 차제로라도 설명해 줄 것을 간청하였고 그 청을 받아들여 차제로 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문에 말한 대로 해탈을 구하지 않는 낮은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삼계생활의 여유를 누리는 선악법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해라. 그러면 아수라의 악처를 여의고 인간천에서 행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회유하시고 꼬신단 말이죠. 회유하시고 삼계 결음을 실하여 해탈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삼계 해탈을 일러주었는데 아직은 저 열의 열반에 마음을 내지 못할 이들 그쯤 해탈을 구하는 이들에게 욕해서 무섭게 괴롭지 않느냐 말이지. 그거 살펴봐라. 무상한 괴로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건 반드시 되풀이해야 될 괴로움 아니다.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사성제를 통해서 금방 살펴본 이런 수식관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에게 삼계 해탈법을 일러주었는데 이것이 사성제에 의한 9단계 구체적 성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으로 일반 이런 분들이 성문 아란들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목적이 삼계해탈함이 있었기에 목적이 삼계해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것은 내가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삼계고 해결의 목표를 둘 것이냐 열의 지혜에 부처님들의 지혜의 목표를 둘 것이냐 이 말이요. 있었기에 아란드르 열반은 삼계 괴로움은 해탈하였으나 아직은 부처님과 동일한 열반을 성취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근의 중생을 대상으로 당신과 똑같은 경제 이룸 을 가진 방등 방광을 살아요. 부처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겠잖아요. 처음 도를 들고 선정구 속에서 화엄경을 셌다는 거죠, 그죠? 그 화엄경을 원교라 그러는데 왜 원교라 그러냐? 원자가 원만하다, 둥거다 이게 아니고 원만하다 했답니다. 방편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셌다는 거죠. 그래서 원교라 그러고 그러니까 못 들었으니까 많다는 거라. 그래서 방편으로 이제 차례차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암, 방등, 반야의 방편을 펴신 거죠. 그게 방편거라, 방편거. 그 다음에 다시 그 방편을 거둬서 다 내가 원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한 것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 경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하라고 이제 본래 뜻을 밝히는 것이 법화죠, 법화. 그래서 암, 처음에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 그죠? 네. 첫 시간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상등의 중생 대상으로 당신과 똑같은 경제 이름을 가진 방등, 방광. 방등은 방자가 네모 반듯하다 이 말입니다. 등, 뭐와 네모 반듯하게 같다 이 말이에요. 뭐와 부처님 깨달음과 반듯하게 같은 그래 방등, 방등. 방등, 방광. 방광은 이게 네모 반듯할 방이고 광은 느르다 입니다. 느른 그 부처님 경계에 똑같이 이룰 수 있는 똑같은 이해를 가지는 그럽니다. 그래서 방등 방광이요. 을설하셔서 방광한 부처님들의 경지에 느릴띠 느른 그런 부처님 경지에 이해에 말이죠. 방등할 똑같이 이룰 그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의 육반을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마반야 이치를 바탕으로 전 오바람을 행하면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방법이 되며 오직 마반야의 이치만을 깊이 닦으면 문득 깨달음이 들어간 도노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도노의 수행은 뒤에 소상수행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포살들은 아까 말한 성문 아란들은 수식관의 어떤 9단계 선정 방법, 그 방법으로도 3개골을 해결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포살들은 부처님 지혜의 마음을 내서 부처님 지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포살들인데, 이 포살들 수행법은 6가지가 있어요.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보시는 베푸는 거, 지계는 청정하게 바르게 사는 거, 인육은 참는 거. 이쪽 저쪽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옳고 그름에 흔들림이 없는 거, 선악에 흔들림이 없는 거, 정지는 부지런한 노력이죠. 그리고 선정은 마음의 고요. 그 지혜는 지금 우리 반야에서 말하는 제법 공상의 지혜를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앞에 5가지 바람일을 수행하는 것은 방등에, 그러니까 요 5가지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을 따라서는 3아성직업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통해서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승부하는 방법이고, 지금 배울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지혜 바람일다. 그러니까 이제 제법의 모든 현상들의 실제적 상태, 그 제법 실상을 그래요. 그것을 바로 알면은 뭐 3아성지 그칠 것 없이 3아성지를 지날 것 없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반야의 이야기라. 그래서 앞에 5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는 점차적 수행 방법이 되고, 뒤 6번째 반야 수행을 통해서는 빨리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6반일도 수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살도 수행, 두 번째 수행인 방법인 6반일도 수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는지 중생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종류에 10가지가 있으니 천인, 천상 사람들, 인간, 축생, 악의적, 아수라의 6범부 중생이 있고, 요거는 선업이니 악업이니, 선업을 지은 인간 천상으로 악업을 지은 중생 아수라로, 그죠? 그렇게 윤회하는 중생들, 6범부 중생들, 천상, 인간, 축생, 악의적, 아수라 6범부 중생이 있고, 다시 이 경계를 해탈한 그 범부 중생, 아까 말한 수행법으로 사성제에 의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통해서 요 상태를, 요 깨끗한 모습을 벗어나면 아란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또 성문 수행자 중에 아란이 있고 벽지불이 있어요.
아란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벽지불이나 독각이나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무상 고공 무하다는 것을 바르게 살펴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계룡을 벗어서 상락 아증에 욕계 색계 무색계 벗어는 그런 열반을 성취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벽지불이다 독각이다 한다는 거예요. 아란과 지혜는 같죠. 그러니까 아란들과 아직은 열의 지혜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벽지불이다 독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보살들은 역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성분들은 삼계 고의 해결에 마음 낸 사람들이고 보살들은 부처님 지혜에 마음 낸 사람들이라. 그래서 보살들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52단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이제 보살 10지 중에 제 8지가 되면은 보살 8지가 되면은 부동지라 이름이 그 지위의 이름이 부동지라는 것은 다시 퇴진이 없다는 것이죠. 퇴진 없단 말은 욕계색계 무색계 해탈됐다는 얘기예요. 욕계색계 무색계 퇴진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살 8지까지 아란, 벽지불, 대보살, 8지 이런 그런 보살들 이 성인들이죠. 삼계해탈한 성인의 종류. 생명체 종류가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의 종류가 있고 또 이 상태를 벗어난 아란, 벽지불, 대보살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또 더 깊이 닦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도 생명체라. 이 10가지 생명체 중에 오직 부처의 생명체가 진짜 생명체고 참다운 생명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그릇된 상태라. 그릇된 상태. 또 아란이나 벽지불이나 대보살은 참됨으로 나아가는 상태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 상태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 중에 그래서 6가지 범부 중생 있고 3가지 성인 중생 아란, 벽지불, 대보살 그리고 부처님들의 그 상태 법신 상태 진여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생명 중에 10가지 삶의 형태는 우리 중생 누구나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업이나 악업이나 행하면 인간천상 지옥 아수라 되겠죠. 그죠? 또 개정행위를 닦으면 아란의 벽지불 대보살 되겠죠. 그죠? 더 깊이 닦으면 부처 될 수 있는 거라. 시들뜻태자도 우리가 살펴봤자는 과거 전생으로 어떤 왕자로 있을 때도 있었고, 그죠? 또 어떤 수행자로 있을 때도 있고, 내지는 사자로 있을 때도 있고, 축생으로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일도 수행해서 지금 부처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 좋은 일인지 나쁜 일 하면은 여섯 범부중생 윤회를 하는 것이고, 또 개정을 닦으면은 아란이나 벽지불이나 대보살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깊이 닦으면 부처 될 수 있는 거라.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섯 범부중생과 부처를 비교해보니까 다른 게 없어. 고요하나 시끄러우나 이 두 개 차이라는 거라. 시끄러운 이들은 여섯 범부중생, 인간 정상 지옥 아사 중생이고, 마음에 고요한 이들은 부처라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예. 부처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됐느냐. 마음에 고요로 부처가 됐다는 거죠. 부처님이 뭘 얻어서 고요진, 부처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은 버리고 부처가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시끄러웠던 마음은 고요하니까 부처가 되었다는 거라. 그럼 부처 성품 어디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 된 성품이. 내 인터에 있었는 거라. 내 인터에 있었는데 내가 시끄러워가니까 감지를 못했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좋은 생각, 싫은 생각 일으키느라고 이걸 내가 감지를 못했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부터, 야, 니 그렇지 않다. 좀 조용히 해봐라. 조용하니까, 내가 부처 돼버렸거든. 이해갑니까? 예. 거기 부처님 어떻게 됐어요? 고요히 해졌는 거라. 부처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신족통, 천안통, 천인통, 단신통, 숙명통. 그 일체 시끄러운 생각 다 잔재된 누진통까지. 내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알거든요. 단지 시끄러워서 감지를 못해도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예. 다 갖고 오시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보시기에 저기 중생이 아니라 다 부처거든. 다 부처님 보시기에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죠? 그 불성이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 중생 일체 중에 다 불성이 갖추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도 불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죠? 단지 개발을 못했을 뿐이지 불성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하시죠? 지금 그 말이라. 그럼 있는 그 불성 개발하면 나도 부처다 이 말이지. 그죠? 그것이 대성 수행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10가지의 삶의 중간단에 10가지 삶형태는 우리 중생 누구나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육범 중생은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에서 선악, 무기. 선업이 많으면 인간천상이 되고
악업이 많은 지옥사수라 이 모습이 됩니다. 이 육법 중생이 선업 악업을 짓지 않고 개정해를 닦으면 그 결과로 아란도 되고 벽지불도 되고 대보살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다시 더 깊이 닦으면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루신 완전함인 진여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가 이미 진여의 경지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여의 경지를 이룬 그분은 그 경지를 이루기 전에는 육범 중생이었고 육범 중생이 오직 개정해를 닦음으로부터 진여를 이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더 가져서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더 보태서 이런 진여가 아니라 다만 밖으로의 꺼냄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닦음으로 이루어진 진여이기에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중생 서로가 이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진여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만 모르고 있을 뿐 이미 모든 중생 누구나가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드러낸 것도 아니고 더 채운 것도 아니요 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 진여 열반이 된다고 할진대는 중생도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을 갖추고 있으나 인식이 잘못되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그릇된 것이 알지 못하고 그릇된 것 집착해서 진짜 옳은 걸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그죠? 인식이 잘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성과 소성의 차이가 여기 있으며 대성을 선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성은 중생이 부처님은 못하고 소성은 중생이 부처님은 못하다고 보고 들어가고 대성은 본래 차이가 없다고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으나 인식이 잘못돼서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인식을 바로 잡아 부처가 부처 노릇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하신 것이 대성법인 것입니다. 말 이해하시죠? 말 이해하시죠? 차이가 있다고 보고 들어가니 차이가 없는 결과는 아란이 되고 차이가 없다고 보고 들어가니 차이가 없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견은 자기 내 생각 자기 생각을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은 본래 일체 중생의 성불을 바르고 법을 설하셨겠지만은 받아들인 이들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부처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나 같은 게 아니고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라 이미.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를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라. 나를 너무 낮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인 이들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믿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감히 갖다지른 생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완전한 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셨기에 당신이 본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대성법을 설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사성제 12연계법으로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성제 12연계법은 중생의 성불을 위해 설하신 법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이 받아들이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성불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설한 것이 대성수행법인 것입니다. 그 대성수행법에 여섯이 있으니 육바람일다 수행입니다. 바람일다는 여섯 바람일다 이 말인데 바람일다라는 것을 번역하면 피안도 저 피자 언덕한자 건널도자 저 언덕에 건너갔다 성사 이 언덕에서 저 일반 언덕으로 건너갔다가 바람일 그러나 보시바람일은 뭡니까? 보시로 성사 이 언덕에서 일반 언덕으로 건너간다. 지게는 지게로 성사 이 언덕에서 일반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죠? 또한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완성, 리생멸, 생멸 여인다. 이 삼계 윤회 생사를 여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로다가 윤회를 여이고, 지게로다가 윤회를 여이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 바람일다, 지게 바람일다 이 말은 됐습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 생멸을 여이는 길인 것입니다. 육바람일 첫째는 보시바람이고 두 번째는 지게바람일, 세 번째는 인역바람일, 네 번째는 정진바람일, 다섯 번째는 선정바람일, 여섯 번째는 지혜바람이다 입니다. 74페이지 육바람일 첫째는 여덟째 줄에 육바람일 첫째는 보시바람일 베품으로서 바람일 한다. 베품으로서 생사이언덕에서 열반을 전도 건너간다. 그죠? 베품이 완성되면은 베푸는 건 뭡니까? 내 거 버리는 것이죠. 내 거 버리는 거라. 내 거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이 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그죠? 가지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버리면 부처가 되는 거라. 중생이 가질 수 있는 건 중생 것이고 중생 걸 다 버리면 오히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내가 뭐 집에 있는 거 차 버리고 뭐 돈 버리고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망령을 버리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예. 육신조차 집착하지 않고 또 이 마음에 조차도 집착하지 않아서 육신의 애착도 버리고 마음의 애착도 버리면은 그래서 평온을 이루면은 그분을 부처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예. 지게도 마찬가지라. 예.
육신이 일체 그릇됨이 없는 상태를 이루고 또 이 마음이 일체 그릇됨이 없는 상태를 이루면은 육신이다 마음이다 할 것 없이 바로 그 상태를 이루면 그분을 부처한다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보시 바람일, 보시 완성, 지계 바람일, 지계 완성, 인욕 바람일, 인욕 완성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는 베푸는 거다. 어떻게 베푸느냐? 모든 와서 구하는 자를 보거든 있는 바 재물에 힘을 따라 베푸를 스스로 아끼는 것 버려 저러 기뻐하는 건 제시요. 재물 보시. 예. 얼음에 이기느니나 두려워하는 일을 위험에 처하는 일을 보거든 감당을 빨리 둬서 두려움 어떨 배우는 건 무엇이고 그러니까 뭐 외로워하는 이나 힘들어하는 이에게 손이라도 잡아주는 거 다 보시가 된다는 것이죠. 와서 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자기가 능히 아는 바를 따라서 뭐 모르는 걸 이야기하면 안 돼 거짓말이고 아는 바를 따라서 방편을 설해주되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바르지 아니하고 자타 내나 남이를 다 이롭게 법을 설해주는 것을 법보시란다. 재물보시, 무예보시, 법보시. 옛날에 이제 어떤 거사가 부처님께 이제 한 찾아왔대요. 부처님이셔. 하늘마다 안 됩니다. 하늘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가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베풀어라. 부처님께서는 사업 하도 망해요. 지금 가진 게 하도 없습니다. 하도 어떻게 이렇게 베풀겠습니까? 꼭 뭘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죄 보시라는 것이 있는데, 무죄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환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막 찡그리거나 썩내거나 이러지 않고 늘 얼굴 표정을 안온하게 편안하게 하는 거 환시, 이게 보시가 되는 것이고, 은시, 또 말을 막 험악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씨로 하는 거 은시, 말하는 거. 심시, 마음 씀씀이 옹색하지 않고 좀 느긋하게 하고, 그리고 또 부드럽게 하는 거 마음 씀씀이를 그것도 보시고, 또 찰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제가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저 사람, 말하자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내한테 뭐 할 때 말이죠. 내지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대시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저런 사람은 저럴만 하지. 이 사람은 썩내거나 하지 않는 거, 찰시. 안시, 또 눈길을 확 째려보거나 하지 않는 거, 눈길을 부드럽게 하는 거, 얼굴을 부드럽게, 눈길을 부드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또 말을 부드럽게, 그 상대의 형편을 잘 살피는 거. 그리고 신시, 네가 재물로 몸이 있지 않느냐, 마당이라 썰어라, 휴지라도 주어라, 이런 거죠. 내지는 뭐 과연간에 청소라도 해라 말이지, 그죠? 청소 중에도 이거 절에 청소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가 아주 복이 된대요. 제일 험한 것 아닙니까? 누군 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아마 아주 큰 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좌시, 예를 들면 뭐 내가 법당에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법당에 너무 꽉 차서 자리가 없어요. 그건 누가 내가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앉으시라고. 내 차 타고 가다가도 내가 누구 어른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좌시 앉은 자리 양보하는 거.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 쓰면은, 그렇게 행동하면은, 무죄, 재물 없이도 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일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네. 보시에 대한 이야기. 지게의 바람이 개를 잘 가서 바람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청정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죠. 시박을 거치고 십선을 행하며 탐내고 질투하고 속이고 의심하고 썩는 등의 사견을 멀리해 있는 것입니다. 출가자라면 번뇌를 꺾고 항복받기 위하여 엉덩이 시끄러운 마음을 올리고 항상 고향 곳을 거쳐하여 적은 곳을 만족하는 두타 등 행을 닦으며 내지는 지은 적은 죄라도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부끄러워하며 뉘우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지된 금계에 대하여 가볍게 얘기지 않냐고. 우리도 이제 나중에 그 과정을 마치면은 3귀 5개를 받을 겁니다. 절에 100년, 20년, 10년, 20년, 100년, 1000년 다니더라도 3귀 하지 않고 5귀를 받지 않은 불자를 하루도 없어요. 3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귀의하며 스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세 곳에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것을 밝혀야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3귀한 사람들은 사생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 사함하지 마시라, 거짓말하지 마시라, 술 먹고 방탕상하지 마시라, 요 5가지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습니다라고 다짐했어야,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 제자라고 이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이 3귀 5귀를 수기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절이 좋아서 다니고 부처님 좋아서 다니는 거지, 부처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면 이제 3귀 5귀 수계를 할 겁니다. 아마 7월 중순쯤 되겠죠. 셋째, 인욕바람 참는 거, 잘 참으로 바람을 한다.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간에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몸과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갑불생을 내지 않으면 칭기회예 리세고락. 치는 칭찬하는 것, 기는 나무라는 것, 회는 회방하는 것, 예는 찬탄하는 것. 칭기는 1대1로 나를 칭찬하거나 나무라는 것, 회예는 여러 사람 상대해서 나를 칭찬하거나 나무라는 것. 회예, 그 칭기회, 칭찬하거나 나무라거나 회방하거나 비방하는 것, 회방하거나 찬탄하는 것, 리세, 이롭게 하는 것, 세상케 하는 것, 나쁘게 하는 것, 안 되게 하는 것, 고 괴롭게 하는 거락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인욕바람이다. 정진 바람일 부지런한 노력이죠. 부지런한 노력. 근데 아무리 부지런해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목표를 모르면 안 되는 거라. 예를 들면 이쪽에 내가 왼쪽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 있어요. 근데 오른쪽 막 열심히 가.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기에 의한 바른 노력이라야 바르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불교를 배우면서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죠? 목표는 뭡니까? 부침지혜라. 부침지혜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을 위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해야 그것이 정진이 되겠다. 모든 선한 일에 마음이 게을리하지 않고 뜻을 굳게 하여 부끄러워하거나 건네는 마음을 멀리하며 마땅히 과거 오랜 세월 지내오면서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으니 이익이 없음을 생각하여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닦아 자리를 다 내도 이롭게 남도 이롭게 하며 못 고통을 여리하여 주야 육시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며 주야 육시라는 것은 이제 24시간 내지 12시를 6개 나눈 거라. 이제 24시를 4시간 나오면 옛날에 아주 이제 그 수행을 아주 혹독하게 하면은 그렇게 주야 이제 24시를 4시간 나서 6사 24입니까? 그러니까 4시간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할 때, 보통 3분, 하루 중에 3번 나와서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이제 기도는 기본이고, 보통 이제 조금 더 빡시게 하면 4번 합니다. 2시나 3시나 한 번 더 합니다. 아침, 점심, 또 2시,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5번 나눠서 하게 됩니다. 아침, 점심, 이것도 하고, 저녁 지나서 또 한 10시나 11시나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육시라고 것은 아주 빡시게 하는 것이죠. 4시간마다 그걸 하는 거니까. 보통 선방에 가더라도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어떤 초소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수행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춰서 8시간, 10시간 좀 할랑하고, 12시간 좀 넘어가면 이제 좀 한다 하는 거고, 14시간 되면 빡시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잠 안 자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그렇게 주야 육시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부지런히 법을 청하고 지은 바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지은 공덕을 보리지에 향할 보살의 향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부처님 지에 아늘따 삼막삼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게 향이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부처님지를 성취하려고, 보시하는 것도 부처님지를 성취하려고, 지게하는 것도 부처님지를 성취하려고, 인욕하는 것도 부처님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부처님지를 성취하면서 보시한다는 거죠. 부처님지를 성취하려고 인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손해보는 것이 원인이 돼서 부처님지를 빨리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보살은 현상에서, 이 일상에서는 좀 손해보더라도 이 일로 해서 내가 부처님지를 빨리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손해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꼭 이익을 보려고 하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을 내니라면은 이 현상계의 이익은 약간 뒤로 하는 게 좋겠더라. 그럽니다. 하든 아니든 알아서 하세요. 선정바람일은 선정 고요한 삼매로다가 바람일 하려는 밖으로 일체 경계선을 여의고 색상미적법 안으로 삼마발자선나. 삼마타는 그치는 거라겠죠. 그치고 고요해지고 삼마발자는 그 고요가 이루어지고 선나는 정과 해 고요와 살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선나라겠어요. 일단과 고요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6번째는 지혜 바람일. 그래서 진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저 진여를 이해, 저 부친 지혜를 이해하는, 부친 지혜를 이해하는 지혜를 여기서 반야라고 합니다. 인연으로 생멸하는 모양들을 분별하는 비파사나 관과 삼마타 삼마발자 선나를 함께 떠가 양변인 진여지 일정등, 양변이라는 조다 실다 상승이 딱 하는 건 다 양변된 견해들 다 여있는 걸 양변이라고 해요. 그 양변인 진여지, 일차별 없는 진여지, 일차별 없는 순수한 지혜를 정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6번 밀도 수행은 52위 차제를 거쳐서 완성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정리, 선정까지 수행하면은 아주 오랜 세월, 보살들은 보통 3아승직업을 수행한다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3아승직을 수행해서 도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3아승직업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냐. 전번에 1급을 이야기했죠. 1급, 여기 이제 요런 방도 요만한 게 아니라 40리. 40리는 10리가 4km니까 16km예요. 16km 얼마나 길이냐. 창원대로 14km라는 거예요. 그 창원대로 저까지, 저 성주사까지, 저쪽에서 창원역에서 성주사까지, 그 정도 되는 한 변이, 그 정도 되는 방에, 이런 방에 쌀알보다 작은 깨알보다 작은 무시보다는 겨자씨를 넣고 하나씩 꺼냅니다. 하나씩 겨자씨를 넣고. 그런데 매일 꺼내는 것도 아니고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서 다 이렇게 한 급이 한 급. 그 아성지라는 얼마나 소리냐. 항아사, 나유타, 항아사, 아성지, 나유타, 불가사 그래요. 항아사는 겐지스강을 항아라 그래요. 항아. 겐지스강은 모래수. 겐지스가 모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 한 줌만 해도 가히 셀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의 모래는 구단한 모래지만은 겐지스강의 모래 아주 그 모래 아주 고와요. 그리고 그 모래 하나하나를 한 급에를 칠 때 그것이 항아사급이라. 항아사급 곱하기 항아사급 곱하기 1만 하면은 아성지라는 거. 아성지. 그게 1아성지라. 1아성지. 그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1아성지를 3번 반복하는 게 3아성지급입니다. 그때 그 세월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아서 그래서 그 부친 지혜를 성취하려는 이 보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3아성지급을 닦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반야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 반야라는 건 뭡니까? 저기 보니까 3아성지급이 어디 속합니까? 욕계새끼 무새끼 속하거든. 3아성지급이라도. 아랴식이나 진예는 세월이 없어요. 세월을 육근 육경에 있는 세월이지, 시간 공간은 육근 육경에 있는 시간 공간이지, 이미 육근 육경을 넘어서면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것이죠. 그래서 아성지라 하더라도 아직은 시간 공간 속의 이야기라. 그죠? 그래서 본래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저 아랴식은 진식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내가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다. 나는 성불을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풍풍 있으니까 있는 거 개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 사마성지성을 또 오랜 세월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보시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깨끗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좀 손해보더라도, 참으며 살아도 남들보다 좀 손해보더라도, 이 손해가 아닌 게라 내가 아니다 사막삼을 성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3아성지급을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안 돼. 그죠? 안 되면 반자 닦으면 돼. 굳이 3아성지급 수행이 아니더라도 한 번에 진짜 가는 거,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해서 끈적한 마음으로 그릇된 지책을 탁 놔버리면은 바로 붙이라는 거예요. 3아성 끝이 않도록. 이게 반야이치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라. 나 같은 게 이래 만드는 거야. 나 같은 게 이래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짜는 가짜고 진짜가 진짜거든. 그죠?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라. 가짜를 분명히 가짜로 인식하면 가짜에 지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짜에 지적한 습관이 오래돼서 그 습관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 습관을 놓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가짜의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짜다 진짜다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어떤 진짜인지 어떤 가짜인지 말이란다가 인식하고, 가짜에 대한, 가짜가 가짜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인식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싫어하는 생각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시시를 하게 되면은 진짜 나아갈 마음이 확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안 본능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다음 시간에 보살의 10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오늘은 뭡니까? 구차적 수행 방법, 보살의 수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질문. 예,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뭐 아무들 압니까? 지금 계속 배운 사람들도 들으면 좀 맹한데, 근데 처음 와서 무리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라. 한 번 보고 모르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고 모르면 세 번 보고, 10번, 100번 보는 거죠. 왜?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는 부처를 알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려 하는 거라. 불교는 부처 알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부처도 네가 내 알아라고 부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니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 불교를 배운 자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그러면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바르게 확립하면은 그분을 부처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도 또 보고, 모르면 묻고, 10번으로 100번으로 묻고, 또 반드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반배. 사옹 선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지우리라, 은혜를 다 거누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돌도를 다 이루리라.